샬롬.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젊은 이누리 오진희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mattan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요즘 서로 간의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공감해주지 못하고 팩트만을 나에게 날린다면, 그러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너 T야? 이 말을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요즘 젊은 세대의 언어를 익숙하게 접하시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이것은 그 MBTI에서 나오는 그 T와 F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MBTI에서 T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의 성향을 뜻하고, F는 감성적이고 대인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의 뜻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은 T이신가요? F이신가요? 아니면 T나 F 중에 어떤 것의 성향을 더 갖길 원하시는가요? 요즘은 이것을 가지고 공감을 잘 못해주는 사람에게 그래서 너 T야? 라고 묻곤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렇다면 이 T 그리고 F 중에 어떤 성향을 가졌을까요? 성경의 텍스트에 써있는 그가 거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리고 있는 그 팩폭을 보면 예레미야는 분명 T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할 말은 다 하는,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렇게 공감보다는 사실을 더 정확하게 짚어주는 사람. 성경 말씀의 텍스트만 보면 예레미야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날마다 그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 명령과 그리고 이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글로는 사람의 감정과 어조가 잘 담기지 못합니다. 우리도 카톡으로 주고받는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는 데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카톡으로 주고받는 대화가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그가 계속해서 선포하는 메시지들을 글로 읽으며 어쩌면 우린 그에 대해 오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거침없이 자신의 예언을 이어갑니다. 맏단의 아들 스바냐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 38장 1절은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이들 앞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거침없이 선포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길게 나열하며 1절을 시작한 이유는 이들이 평범한 이들이 아님을, 예레미야가 지금 누구 앞에서 이 예언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4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들의 뜻과 의지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진 이스라엘의 고관들이었습니다. 즉 그들 앞에서 예레미야는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고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산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을 텍스트로, 이 글자로 이 말씀을 읽으면 예레미야는 거침없이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흔들리지 않고 할 말 다하는 극강의 T로 보입니다. 자신의 동족의 감정과 고통은 전혀 상관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하고 그저 사실만을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눈물과 공감이 큰 사람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고 그 본문 속의 예레미야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면 그는 결코 쉽게 아무렇지 않게 이 예언을 선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 앞에서 슬픔과 안타까움을 갖고 자신 앞에 서 있는 그 고위직의 관료들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그는 이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이 메시지가 아무렇지 않은 일이 아닌 것도 아니었고 고통스럽지 않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사랑하는 조국이 멸망하고 사랑하는 이웃들이 고통을 받으며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너무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두려움에 덜덜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대해 텍스트를 넘어서 더 깊이 그 당시 상황의 예레미야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그런 만남이 저에게는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안병호 오정민 선교사님께서 출국 전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식사하고 티타임을 함께 가졌습니다. 올해로 희망의 교회 10주년을 맞아 사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 이야기의 꼬리가 과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간 알지 못했던 10년의 시간 속
선교사로서의 삶에서 겪은 여러 아픔과 외로움, 고통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던 중에 그 이야기는 선교사님의 첫째 아들인 예준이의 이야기까지 닿았습니다. 예준이가 여러 힘든 일을 겪을 때 즐겨 듣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는 그 또한 내 삶인데 라는 노래였습니다. 조용필 씨의 곡입니다. 아직 초등학생 10대 초반의 아이가 이 곡을 알고 즐겨 들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사실 어른인 우리 목회자들 전부 이 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처럼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처럼 이 곡이 어떤 곡이신지 모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잠깐 한 소절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창에 기댄 노을이 남기고 간 짙은 고독이 벌써 내 곁에 다가와 더없이 외로워져 손 내밀면 닿을 듯한 추억이 그림자 되어 지친 내 마음 위로해주고 다시 나를 살아가게 해. 계절 따라 피어나는 꽃으로 세월을 느끼고 다시 고독이 찾아와도 그 또한 내 삶인데 손 내밀면 닿을 듯한 추억이 그림자 되어 지친 내 마음 위로해주고 다시 나를 살아가게 해. 그 아이가 이런 곡을 좋아했다니 조금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곡의 앞부분의 가사에 보면 이런 노랫말이 나옵니다. 보이는 건 어둠이 깔린 작은 하늘 뿐이지만 내게 열려 있는 것 같아 다시 날 꿈꾸게 해. 어린 친구가 이 노래를 좋아했다는 것에서 선교사 자녀로서 그 아이가 살아내고 있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이지만 가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뿐만 아니라 두 분의 선교사님의 삶 역시 그러했습니다. 다시 고독이 찾아와도 그 또한 내 삶인데 더는 사랑이 없다 해도 남겨진 내 삶인데 가야 할 내 길인데 그것이 내 삶인데 이 노랫말을 들으며 함께 그 쉽지 않은 시간을 견뎠을 그 선교사님 가정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선교사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긴 하지만 저보다도 훨씬 더 큰 믿음, 신실함,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정말 다릅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쉽고 괜찮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삶의 걸음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버겁고 힘들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기에 버티고 또 버티며 그 길을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만약에 드라마로 만든다면, 그리고 오늘 이 장면에서 혼자 구덩이에 갇혀 쓰러져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드라마에 담긴다면 그 BGM으로 바로 이 노래가 흘러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 또한 내 삶인데, 가야 할 내 길인데, 예레미야 역시 너무나 쉽지 않은 길이자 삶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자 이 길이 사는 길이라고 믿었기에 그 역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으며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겪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버티고 또 버티며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또한 그가 겪어야 할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지만 적어도 믿음이 우리 삶의 승리와 성공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요구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든 것만큼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이 또한 내 삶이기에 그것이 쉽고 어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자 말씀의 순종이라 생각하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역시 하루하루를 그렇게 견디고 버티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길을 나서지만 그 삶에서 허락되는 일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버티시기를 응원합니다. 그 또한 내 삶이기 때문에, 가야 할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만만하고 쉬워서가 아니라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삶을 살기를 몸부림치시고 또 버티시기를,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을 오늘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 함께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틴즈누리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주 안에서 뜨거운 은혜와 사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